인생을 비유할 때 인생을 이기고 지는 승부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승부다, 인생은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게임에 임하건 승부를 걸건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을 하거나 뭐 해서 지게 되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죠. 또 무언가 패배하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게 되면 태양이 더 이상 내 삶에서 비치는 것 같지가 않고 계약이나 이런 것에서 지게 되면 정말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 인생에서 이 게임은 태생적으로 불공평한 게임도 있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싸움처럼 기량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데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과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 함께 경기를 해서 승부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우리가 임하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리고 아침이 오는 게 싫고 또 그냥 누워있고만 싶고, 패배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고 있는 경기를 보고 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그런데 일본은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계속 거뒀습니다. 중국군이 초중반까지 이긴 전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군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나중에 전쟁에서 지게 되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승부에서 이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잘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순간순간 눈앞에 있는 전투에만 너무 몰두해서 그 전투의 승패에 따라 지는 것에 너무 낙심하고 이기는 것에 기고만장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기고 전략적으로 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략적인 승리에 대해서,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무슨 게임이든지 인생에서 항상 이기고 계십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항상 이기지 못합니다. 항상 이기는 사람은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을까?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현을 보게 되면 그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말했는지 주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후서 2장 말씀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전체 분위기를 좀 알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목회를 잘해서 정말 그 안에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한 때가 돼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다른 교회에서 개척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선생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의 복음은 문제가 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정체성과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당장 돌아와서 해명을 하면 좋겠는데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여건상 다른 지역에 있었고
이 고린도 교회로 당장 와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 내용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게 시원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답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 2장 4절을 보면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대요. 많은 눈물과 걱정으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눌리고 걱정이 되고 눈물이 나는데, 아니 왜 이런 2장 4절에 그러다가 지금 2장 14절 15절로 가면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승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자신의 말처럼 이 눌림과 눈물과 그리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기는 건 누구한테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긴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겨? 어떤 팀하고 해서 이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이긴다라는 표현은 도대체 누구를 이겼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긴다는 표현할 때 일본하고 경기를 해서 이겼다, 내가 병과 싸워서 이겼다, 내가 시험에서 이겼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겼다, 이런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이긴다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사실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가 어려운 이유가, 어떤 책들은 보면 영화나 소설책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서사처럼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책들은 보면 뒤 결말을 보고 나서야 앞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반전이 있는 게, 결말을 알고 보니까 첫 장면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의 내용은 이 앞에부터 뒤에까지 여러 번 봐야지 그 첫 부분에 무슨 내용인지 중간에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적으로 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 첫 부분을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의 말을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마음에 큰 눌림이 있어요. 눈물이 나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승리하게 하셨다, 고린도 교회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일반적인 승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을 보게 되면, 제가 보는 인생은요, 인생은 지는 것은 싫지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패배하기 싫지만 패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고 싶지 않지만 결국 우리 모두 다 병에게 져서 죽게 되고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권력을 잡든지 결국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결국 내려놔야 되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유한한 존재고 불안의 존재고 절망의 존재고, 결국 이렇게 해서 소멸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게 되면 결국 병에 죽고 또 죽음에게 굴복당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존재적으로 무엇인가에 종속되어 있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산소가 없고 공기가 없으면 당장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죠. 공기라는 것에 종속되어 있죠. 관계라는 것에 종속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나를 둘러싼 직장들,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지 무엇인가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속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에 종속되고 불안하고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소멸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병에게 소멸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절망에 있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불멸의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소멸의 존재가 아니고 절망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소망의 존재,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에 지고 있는 게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전투에서 패배하는 전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투 가운데에서 이런 시련 가운데에서 패배하게 되면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수없이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왕의 사위가 되었죠. 부귀를 얻었죠. 명예를 얻었죠. 권력을 얻었어요. 또 장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질투하게 되자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가족들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자 아둘람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신하들을 호령하던 사람이 아둘람굴에서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때 처음 부르셨을 때 왕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과정에서 다윗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발가벗겨지고 매맞고 배신당하고 더 잃을 것이 없을 만큼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예요. 낮아졌지만 낮아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윗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계획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을 때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큰 영광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경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지는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승리하게 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순간적인 시련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일본과 우리나라와 2015년에 야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오타니라는 일본 투수가 정말 잘했거든요. 키도 너무너무 크고 공도 참 잘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야구 잘하는 사람들은 다 뽑아갖고 팀을 만들었잖아요. 팀 코리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이 오타니 선수 앞에서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1회부터 8회까지 공을 제대로 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헛스윙 삼진을 계속했죠. 쳐도 파울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팀이 철저하게 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으면 제가 얘기를 안 드렸겠죠.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던지는 그 양이 있습니다. 내가 뭐 100개를 던진다, 90개를 던진다. 또 이런 국제 경기에는 정해진 양이 있어서 뭐 60개를 던진다. 이런 그 투구수 제한이 있습니다. 공을 계속 던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선동열 선수가 공을 참 잘 던졌는데 선동열 선수가 해태에서 맨날 던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을 너무 많이 던지면 어깨를 못 쓰게 되잖아요. 공을 결국에는 제한된 투구수밖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오타니 선수가 더 이상 공을 던질 수가 없는 시기가 와서 오타니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득점하기 시작했죠. 3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9회에만 4점을 득점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기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론을 알고 그 게임의 승패를 알고 있으니까 재밌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서도 저 투수가 너무 컨디션이 좋으면 삼진당할 거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수가 구위가 너무 좋으면 처음 보는 공을 던져요. 희한하게 잘 던져요. 그러면 내가 타석에 서도 삼진당할 거 알고 들어가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삼진당할 거 알고 들어가서 스윙을 한다는 게. 그런데 그렇게 8회를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타자가 들어서지 않게 되면 기권패로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해야지 우리가 약속된 9회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패배를 해야,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해야 나중에 팀이 이기게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한 선수 하나하나는 8회까지 진 것 같지만 팀으로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진 것 같지만 이기는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김인식 감독이 인터뷰한 장면을 제가 봤는데 김인식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회까지 오타니 선수가 너무 잘 던져서 우리 선수들이 손을 쓸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8회까지 오타니 선수가 너무 잘 던졌기 때문에 이 타자들이 선구안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내려가자 다른 투수가 들어서자 공이 너무 잘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4점을 한 회에 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패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다 이기는 경기는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전투에서 패배한 전투가 참 많아요. 진 전투가 정말 많아요. 도망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부대가 와야 될 뻔한 적도 많이 있어요. 간신히 구출된 적도 많아요.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전투에서는 때로는 질 수도 있어요. 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승리하고 전략적으로 패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전투라는 것은 그날 기분입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서 사기가 오르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기가 떨어지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투에서는 이겨야 되고 져도 되는 전투에서는 적당히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로서 어떤 것에 이겨야 할까요? 어떤 것에 져줘야 할까요?
사실 패배나 승리라는 건 재미있어서 한 번 이기면 막 승기가 오르거든요. 그리고 한 번 패배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 앞에 서기도 싫고 또 그냥 집에 있고 싶고 우울해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한 번 이기고 기고만장한 것보다 끝에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전투에 한두 번 승리하는 것보다 전쟁에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여러분이 고스톱을 치셨습니다. 자, 처음에 이기는 거 중요합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이기는 게 중요합니까? 첫 끝발은?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첫 끝발은 개끝발이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좀 이겨봐요. 소용없어요. 처음에 점 10짜리 아무리 따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점 1000짜리가 됐다. 그때부터는 이겨야겠죠? 점 10짜리는 많이 져주더라도 점 1000짜리는 이게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중요한 경기는 이겨야 됩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처음에 승리하는 거, 처음에 패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간 과정에서 실현 없는 사람이 없고요. 중간 과정에서 질 수 있어요. 패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에 고스톱 끝났을 때 내가 돈을 잔뜩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간 과정에서 이기고 지는 거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겨야 하는 전투를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이 전쟁을 할 때 보면요, 우리 편을 항상 배치를 하고 싸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한두 번 전투에 패했다고 해서 다 도망가 버리면 전쟁 자체가 끝나요. 전쟁을 할 때에는 우리 편이 패배해도 또 다른 사람이 나가서 싸우게 해야 됩니다. 김민식 감독이 삼진아웃 당할 거 알면서도 타자들을 8회까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누군가는 지금 어떤 것은 지금 싸우고 있어야 전쟁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시 싸움에 나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 당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괴로움 당한 사람도 참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마음에 눌림이 있고 눈물이 흘러요. 자기 삶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다시 싸움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생의 부당함에도 나쁜 일에도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는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윗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간순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은 간사해서 금방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칭송하다가 며칠 뒤에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답답한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전략적 패배를 받아들이고 전쟁에 이기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기는 지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기는 이겨도 진 경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멋진 패배, 그 다음에 멋진 승리를 해야 하는 거죠. 무인도의 부자 노인이란 짧은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무인도의 부자 노인이란 이 짧은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배가 여행을 하는 가운데 난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인도에 다 쏟아져 내리게 됐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구조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배가 난파를 당하면서 다친 사람들, 아픈 사람이 생겼습니다. 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 안에 있던 식량들을 다 꺼냈지만, 여러분, 어떤 식량은 별로 오래 먹지 못하잖아요. 캔이나 이런 거는 몇 년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빵이나 야채나 채소 같은 경우에는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며칠이면 다 먹어서 없애거나 아니면 상해버리지 않습니까? 드디어 배 안에 있었던 식량이 거의 다 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생존 욕구가 생기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흘러가겠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식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앞으로 더 이상 살 가망 없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특히 아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 노인들에게는 음식을 배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전쟁에서도 많이 심각하게 다친 사람은 더 이상 치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치료해봤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치료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아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객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이 많은 노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노인이 이 사람들, 이 음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 이러이러한 기업을 아느냐? 그러니 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의 회장이다. 당신은 모르지만 우리 회사에 현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우리는 부채도 없고 정말 부자다. 나는 이 섬 밖을 나가면 몇 천억을 소유한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노인이라서 내가 음식을 받을 수 없지만 내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캔 하나를 1,000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캔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인도에 있습니다. 섬 밖에 나가면 캔 하나에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준대. 캔 하나당. 캔 줄까요 말까요?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네? 주겠죠. 근데 노인이 여기서 밀당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은 내 생각에 너무 비싼데 500만 원으로 한 캔 하면 어떻겠느냐? 나한테 500만 원의 캔을 팔아라,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500만 원이면 그것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차용증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지장 찍고 해서 이 차용증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캔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에 한 캔씩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산 캔으로 사람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을 보자 이 노인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당신 여기서 놀지 말고 내가 일당 50만 원씩 쳐줄 테니까 여기서 농사를 지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인도에서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5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농사 질까요 말까요? 짓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조금 몸이 불편해. 그런데 만약에 50만 원 줄 테니까 아파도 일을 해보겠냐? 그러면 일할까요 안 할까요? 일당 50만 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몸값이 비싸셔갖고 50만 원 갖고는 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50만 원이면 저는 청소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0만 원을 받고 일하기로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짓고 또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잃은 어떤 여자 같은 경우에는 풀로 이런 갈대 같은 것으로 이제 모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모자를 사겠다. 3만 원에 팔아라. 그래서 그 모자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노인이 사람들에게 차용증을 써주면서 그렇게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노인이 준 그 차용증을 차곡차곡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천만 원씩 노인에게 받을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러서 드디어 구조선이 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 이제 사회로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제 배에다 올라탔는데 이제서야 이 노인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이 노인이 부자였을까요?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노인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노인이 써준 차용증을 무인도에 다 버리고 왔습니다.
자,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은, 아니, 이 노인네가 그냥 우리를 다 속여갖고서는 다 진탕 고생만 했다. 이렇게 불평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노인의 거짓말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섬겼고, 다 패배한 전쟁, 어차피 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 노인의 거짓말 덕분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됐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기 시작해서 결국 모든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죠. 생명이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생명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음을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보면 패배한 것 같은 분위기에서도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했을 때 결국 모든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패배한 것 같고 나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극단적으로 이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는 불협화음도 잘 생기고 다툼이 잦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는 사실 모두가 살기보다는 모두가 다 지고 모두가 다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는 경기 가운데서도 이기는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는 게임 같고 지는 사람 같지만 승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상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보면 난파당한 이 배에 있는 그 승무원들처럼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 힘들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고 어려워지게 되면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주위 사람을 다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더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더 패배하는 전투에서 더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투에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패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러나는 거지 전쟁에서 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전투 장소를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될 전투인가? 내가 반드시 내가 이길 필요가 없는데 싸우는 전투는 아닌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승리를 했다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생명이 이미 보존되었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승리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전투에서 실패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이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기보다는 나는 졌다, 괴롭다, 이 병에서 나오지 못한다,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확실한 전쟁의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낙심 가운데 희망을 주셨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부터 바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승리를 외칠 때에 사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는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2020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패배하셨습니까? 문제에서 나오실 수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할 수 없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우린 이미 받았습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마귀는 이미 갇혔습니다. 묶였습니다. 묶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승리 가운데에 또 전략적인 패배 가운데에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승리를 외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에 힘드니까 직분을 안 하시겠다는 분들,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연말 되면 구역장 하기 싫다고 다 그러거든요. 구역장 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구역장 안 하겠다, 성가대 안 하겠다, 찬양대 안 하겠다, 교사 안 하겠다, 카페 안 하겠다, 식당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사람만 투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 상호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전투에서 승리해야겠습니다. 자,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투는 지는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미 이겼습니다. 전략적으로 잠깐 물러선 것 뿐이에요. 지지 않았어요. 다시 붙으면 됩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